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라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레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양과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483장. 같이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너란 메레 보시란 주님 그 노래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예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메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여란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메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메레 보시란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근심과 걱정도 몇날 몇십 것을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일이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 싫은 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상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하지 못해 몸이 참석 못하고 소리고 어느 데서 있으니 그곳에서도 아버지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준비되신 목사님이 영육반의 강간에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시간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록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라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레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줘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는 말씀을 듣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못 듣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하니까 제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또 선국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저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못 듣게 한다. 또 비유로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이게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도 그게 내 마음에 와서 잘 안 가요. 그냥 목사님이 저러신갑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 가야
또 배워가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주 성경의 내용은 11장 14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4절에서 54절까지는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11장 14절에서 54절은 예수님과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적을 책망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1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린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을 경고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29절에서 36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 하면서 책망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4절은 바리새인의 의식 및 교만한 태도를 예와 비유로 책망으로 증거해 주시고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는 율법사의 의식과 온 선지자를 죽인 악한 행위를 책망함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대적들을 책망하며 예언한 것이 성취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저 유태인들 같이 지구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백성은 없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나라들이 말살을 시키려 저들의 종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도 다 없어지질 않고 그 나라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지금 저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오늘 다루어져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를 경외하도록 이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일로 사용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하나하나 책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가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으로 벙어리가 말하자 무리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 더러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표적을 행한다고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앞서 행한 표적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은 표적을 행하여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사실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지금 붙어서 말을 못하다가 벙어리가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보통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고 억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리고 지금 앞에서 행한 그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말하는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돌려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파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와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사단이 서로 분쟁한다면 망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자기의 소속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집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게 된다고 서로 다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반박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장이 되리라고 반박을 하시면서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는 말은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비롯한 어느 누구를 힘입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사실을 반업적 질문으로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들이 아들들도 바알세불이나 어느 신이라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그 누구도 지금 그런 일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하는 것임을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바리새인들이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곧 그 아들들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진입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의심이 안 간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한 자가 이기는 예를 들어 반대하는 자의 나중 형편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입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강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모든 것을 더 강한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때에 모두 빼앗긴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예수님을 비롯한 비난하고 시험하는 자들의 성분을 구명하며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에서 나누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며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므로 이에 가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물 없는 곳은 메마른 광야를 말하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과 같은 인간의 상태를 비유하며 더 악한 귀신은 7은 가장 완악하고 강력한 사단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성을 높여 음성을 높여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거기서 키운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적하여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사악한 자들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낳은 여자와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좀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언뜻 보면은 마리아가 굉장히 복이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36절에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해서 책망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니라.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며 악한 세대를 책망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낳아서 기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보다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준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당대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죽었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시던 표적이 뭐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보다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으나 그 예수를 몰라본다고. 그렇게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요나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 말만 들었는데도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불평을 하죠. 하나님 앞에 멸망시킨다더니 멸망 안 시키고 다 살려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는 모든 것을 모르는 천진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다 하시면서 요나를 설득시키죠. 이제 요나가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박넝쿨로 무성하게 했다가 박넝쿨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더우니까 그냥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때 야 너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늘졌다가 그늘이 그냥 말라버린 것 같고 네가 그렇게 하냐?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이 있다 하면서 요나를 설득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필요가 없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라는 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33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예를 들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데 속한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란 말은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동사로서 들어와지고 있는 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지고 있는 자들로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 빛이 그냥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다.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등경 위에 불을 켜서 높은 데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 등불이 필요한 사람이 그걸 불빛을 보고 어떻게 헛갈리지 않도록 그 불빛을 보고 가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가운데 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산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 빛을 어떻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등불을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빛이 온몸을 밝힌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서 4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식 및 교만한 태도를 예와 비유로 책망을 해 주십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아 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의 운영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아직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쌓은 사람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37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해 준 바리새인의 의식을 그곳에 예를 들어서 책망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복음서에 봐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하니까 들어갔는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이 바리새인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곧 식사를 대접할 그릇은 깨끗이 씻었으나 막상 대접하려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은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는 겉과 속을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니라. 겉만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하려는 뜻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요, 갖고 있는 것 아래는 뜻이고, 구제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겉과 밖이 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들었으니까 너의 속에 있는 것, 그 악독한 거 다 버리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예를 들어 빛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러므로 역시 또는 뭐뭐까지 그 위에 등의 뜻을 따라서 본문은 보라, 깨끗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오히려 갖고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안에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과 같은 더러운 것은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깨끗한 재물로 자비를 베풀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 받으시고 의식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면서 교육해 가시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뭘 교육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구원을 얻은 택함을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아니한 백성들이 이렇게 혼절해서 사는데, 택함 받은 자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도 그걸 듣지만 그들이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다. 깨닫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드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귀 없는 자는 없지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행위와 교만한 태도를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 공의는요, 정결, 선택, 판결 또는 정의, 공정한 판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소유격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에다가 따라서 본문을 별 보잘것없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들은 11조로 드리면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 행하고는 부정사 과거 능동태 동사로서 행했어야 했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은 그러나 그것들도 행하여야 했고 또한 그것들 역시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까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채소들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하여야 하고 또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식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심각한 의식과 교만을 더러운 시신을 보이지 않게 묻은 평평한 무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서 지금 시체가 썩는지를 안다고 그런다. 지금 모른다 그래. 너희 속은 지금 그렇게 다 썩어 냄새 나는 거지만 너희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식적인 교만한 그 태도들을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믿어진다면 깨달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뉘우친다 안 뉘우친다 못 뉘우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5절에서 56절에 보면 율법의 의식과 그 선지자를 죽인 악한 행위를 지금 책망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느니라. 가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너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난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율법사가 이를 달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지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 자신은 지지 않는 짐을 타인에게 지우는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너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저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곧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밈으로 자신들의 불의를 위장하려는 태도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이라면서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흘린 모든 피에 대한 죄까지도 바리새인이 담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죽게 되니까 지상에서 애매히 흘린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피를 흘린 그 피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피까지 어디가 누가 너희들이 담당. 지금 저 유태인들의 저 당하는 환란은요, 전쟁하는 나라같이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이방인들을 동원시켜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흘리는 그 피의 대가 얼마나 지금 참혹합니까?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이 지금 어떻게 소문을 통해서 우리 귀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 저 유태인들을 그 적들 속에서 지금 견디는 걸 보세요. 보통에 해서는 지금 거기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굳굳이 견디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지금 언제까지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당하는 그 참혹한 일들은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전멸시키고 또 그냥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저 일들이 그냥 맥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시죠. 눈이 밝으면 내 마음도 어떻게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지면 뭐가 생기는가?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그 불빛을 보고 어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확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인식되면 이미 천국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나는 누구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마음에 밝은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오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야 할 나의 성도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그들도 함께 하셔서 육체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힘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